험한 시험불 속에서 나를 던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예, 우리 찬송가 401장입니다. 찬송가 401장 3절입니다. 세상 풍파지난 후 영으로 알아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온라인으로 멀리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우리 그 시간에는 다 같이 하나님이 목사님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목사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하는데 그냥 지나가지 말기 바래요. 오늘은 부활 후 6번째 주일인데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지내는 성결교회 주일입니다. 우리 성결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이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강림절이 6월 둘째 주일인데 그때까지는 이제 부활절 몇 주차 이렇게 하는 내용을 제가 계속 광고를 할 겁니다. 부활신앙의 고백이 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대통령 거리 선거가 이제 일주일 조금 남았지요. 일주일 가까이 남았어요. 열흘 안 남은 이러한 때가 되면 한 열흘 두면은 이제 우리가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하게 될 텐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능동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신실함으로 정성으로 선거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촌 지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내기를 위해서 한참 논 작업들을 하고 계시고 또 우리 벼에 촉을 틔우는 일에도 바쁜 이러한 시기인데요. 올해 농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 주간에 27, 28, 29일 화수목 3일인데요. 우리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우리 교단 119년 차 총회가 진행이 됩니다. 많은 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추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존귀하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오늘날 세상에 돌아가는 부정하고 사특한 일들을 볼 때는
하나님이 놓아지 말아주시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참으로 못난 일들이 많이 들리는 것을 봅니다. 이 백성과 이 결례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시시비비를 잘 따지고 알아서 옳고 그름에 올바르게 행할 수 있는 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의 마지막 주일로 모였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성결교회 주일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주께 연락되게 하옵시며 우리가 성결한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 속에 있는 죄악상들을 회개하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에 익숙한 우리의 성결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지합니다. 먼 거리에서 온라인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성도들 마음 중심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 찬송하겠습니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는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온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모아도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21번에 있는 시편 34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21번 시편 34편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가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였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진치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기도는 이미경 사모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찾아와 주신 주 간곡한 음성 못 잊어 마음은 엽니다. 피 흘려주신 그 사랑 감당치 못하여 상하신 주님 그 얼굴 우러러봅니다. 목마른 사슬 갈하여 시냇물 찾듯이 메마른 영혼 말씀을 갈급해합니다. 진리의 성령 오셔서 인도해 주시고 샘같이 솟는 그 말씀 넘치게 주소서. 질그릇 같은 이 몸도 깨끗게 하시고 죽으나 사나 주 위에 일하게 하소서. 영광의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으나 흰 예복 입고 주님을 배웁게 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시를 따라 때를 따라 햇빛과 바람과 비와 공기로 우리를 풍요롭게 하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러한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의를 돌아보아 감사할 조건들을 찾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지켜줄 것을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대의 허물을 보기보다는 나의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너그러운 마음과 포근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품을 수 있는 너그러운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필요에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 달을 보내고 또
애국 호국의 그러한 달을 또 맞이합니다. 저희들 가정의 달에 마지막을 보내면서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가족 간의 사랑을 더 돈독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들고 서는 주의 종을 지켜주셔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이 그 입에 통하여서 증거되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저희들 모두가 힘을 얻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어지러운 이 세상을 이 땅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대선을 앞두고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고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직한 자가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힘을 다할 수 있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느 당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자가 이 나라를 잘 다스려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줄 것을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자녀들 함께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생각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줄 것을 주여. 간절히 빌고 소원하며 주님께서 이 예배 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과 25절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로 25절.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우리 찬송가 6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만유의 주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지극히 작고 적은 것이지만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이 예물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성사역에 귀한 사업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이전 세대보다 분명 풍족하게 넉넉하게 여유있게 산다고 하지만 또 재정의 단위나 그 숫자도 많이 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힘들어하며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이 예물은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영혼까지도 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오니 주여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받으시고 가없는 은혜와 만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에서 은혜 주시고 말씀 가운데서 기도의 제목을 찾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내용을 깨달는 시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주의 사자들을 꼭 붙잡아 주시기 원하옵고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드라마 문화가 매우 심각하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학부 시절에 은사님의 강의 시간을 통해서부터 듣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드라마 현실에 대하여서 다소 네거티브한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드라마가 뭐 어떤 드라마가 되었든 일부러 집중해서 보는 경우는 드물어요. 간혹 특별한 주제의 내용이나 우연찮게 보아서 참 그 묘해요. 제 자신도 모르게 쑥 빨려 들어가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완판을 전편을 한 자리에서 그냥 보게 되더라고요. 뭐 길면은 하루 이틀 정도, 짧으면 하루 정도의 전편을 한 번에 몰아보면서 그 드라마의 전체 줄거리를 이렇게 보게 되는 이런 경우가 저에게도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2번 혹은 1번 이렇게 매주 한 편씩 드라마로 연속해서 나오는 드라마들 드라마 제작진들에게는 미안한 얘기지만 이 드라마 문화를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또 그 주제 선정도 내용 콘텐츠의 구별도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면서 삼가 조심해서 드라마를 잘 제작할 것에 대하여 권고와 권면과 부탁을 드려봅니다. 뭐 어느 누가 이 얘기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많은 저는 목사로서 우리 사회의 드라마 문화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젊은 층들도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이 무분별한 게임 문화 얼마나 게임이 정교하고 그 내용도 다양한지 모르겠어요. 이 게임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삼가할 줄 아는 그런 우리 국민성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우리 국가적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계몽하는 운동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과 제언과 제안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연인지 뭐 필연인지는 모르겠으나 지난 주간에 제 내자가 보는 드라마를 뭐 제가 영상을 하나 제대로 보지는 못했어요. 귀넘어서 듣는데 그 짧은 시간에 그 드라마가 딱 그려지더라고요. 어떤 한 남자가 무정자증으로 인해서 무정자증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뭐 정액이 나온다고 해서 정자가 있는 건 아니니까 무정자증으로 아기를 못 낳는데 어떻게 해서 부인이 아기를 낳았어요. 응? 뭐 하여튼 어떻게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뭐 또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드라마의 줄기에서 보니까 또 딴 사람인지 그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그 아기가 또 뭐 백인의 인자가 있다나요? 그래서 백인의 아들을 낳았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또 발칵 뒤집히고 난리가 나고 이런 이야기.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들으면서 너무 시끄럽고 어수선하고 이런 일이 실제 있는 일을 이렇게 한 건가 아니면 정말 이렇게 만들어낸 건가 우려를 하면서 지나간 적이 있어요.
그 드라마가 뭐고 어떻게 했고 그게 어떤 내용인지 저는 잘 모르겠으나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가능성은 있는 이야기이고 또 사실이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 국민들이 그 비싼 시간을 쪼개고 내가지고 투자해가지고 만들고 그걸 보고 시간을 뺏기고 그럴 이유가 있는가?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심각하게 이걸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대통령 거리 선거 중에 있는데 이거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그 빈자리를 지금 메꾸기 위해서 신속하게 지금 대통령을 세우는 위치에 있잖아요, 우리가. 국가적으로 이거는 망신살이 뻘친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어떤 후보자가 나와서 어떤 정책을 밝히고 어떤 미래를 제시하고 어떤 지도자를 세워야 되겠는지 이 지도자가 대통령감이 맞는지를 판단해야 될 그런 정신이 우리에게 지금 있는지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뭐 나름의 그런 생각들과 관심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지만은 이번에 이제 한 열흘 남았죠. 열흘도 안 남은 거죠. 열흘도 안 남은 한 일주일 후에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미래는 우리 국민을 위해서 복된 미래가 펼쳐질 것인가? 정말 가시채와 같은 고난의 시간들이 펼쳐질 것인가? 대통령을 뭐 하나님이 내신다고 하는데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권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그 선택권이 다름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국민들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국민성이 지금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국민성에 합당한 지도자를 지금 세우고 있는 거예요. 국민성이 잘못됐으면 채찍으로 다스려야 할 지도자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래도 국민성이 깨어있어 제정신 박힌 국민이고 세계를 향하여 제대로 제 역할을 할 국민이라고 하면 전화위복이 되어서 남북의 통일 문제까지도 잘 갈무리하는 계기가 되겠지요. 서두에 이러한 시사적인 이야기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거웠다면 그렇게 생각하실 것 없고 우리 살아가는 우리 시대 최근의 우리의 이야기를 목사와 함께 다시 한번 점검했다 생각을 하시고 오늘 광고에도 말씀을 드린 줄 압니다만 이제 일주일 정도 남은 대통령 권위 선거에 대한 관심과 기도와 적극적인 투표로서 여러분들의 권리와 임무와 책임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국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지도자를 하나님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이렇게 믿고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왕이고 또요. 부와 권세가 있었고요. 또요. 나라를 잘 다스렸나요? 뭐 기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들 알고 있을 줄 압니다. 이것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소위 기독교인들도 솔로몬 하면 잘 알고 심지어는 비기독교인들도 솔로몬이라고 하면 많이 알아요, 몰라요? 잘 알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아는지 솔로몬이라는 임금에 대해서는 잘 알고 솔로몬의 지혜 그러면서 그 솔로몬 팔아서 돈 벌어먹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닌가요? 현실입니다. 솔로몬 뭐 학습, 솔로몬 뭐 하면서 그걸로 브랜드를 만들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솔로몬의 탄생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인생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그 탄생한 존재에 대한 뭐가 있어요?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어떤 한 존재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가 태어나기 위해 누가 있는 거예요? 그의 부모가 있는 겁니다. 그 부모로 인해서 생산되어진 2세, 한 남편과 한 아내의 그 사랑의 결실로 맺어진 한 아기의 탄생이라는 것은 결국 그 아기를 탄생하게 만든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부모의 이야기예요. 그럼 그 부모는 또 어디서 났나요? 그 부모의 부모에게서 난 거죠. 그 부모는요. 그 부모의 부모에게서 나고, 여러분의 존재라 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있기 위하여서 누구의 이야기가 먼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의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도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고, 우리가 국가적으로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이 5월은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므로 오늘부로, 그리고 일주일 지나면 지나갑니다. 일주일 후에는 어떤 달이 다가와요? 호국 보훈의 달로 우리가 국가적인 기념의 달로 이렇게 보내게 되지요. 가정의 달은 우리에게서 지나가지만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남아 있어요. 우리의 가정은 계속해서 유지되고 또한 존재하게 돼 있어요. 우리 가정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 나아가 우리 이 사회, 우리 국가적인 모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연결되고 상합되고 유지되고 이어져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가고 다시 오지 못할 2025년도라고 하는 5월달은 우리 곁에 떠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소중히 여기면서 여러분의 탄생과 더불어 여러분의 부모 형제와 더불어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의 존재 이유와 가치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복된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무튼지 간에 이 솔로몬이 그렇게 태어났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의 지혜와 권력과 권세와 그의 수많은 긍정적인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그의 탄생 전에 있었던 누구의 이야기? 그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증거되어지고 있는가? 성경을 보시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버지죠. 다윗의 그 일생은요, 참 파란만장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목동의 그 이야기로부터 골리앗을 물리치고 하던 이런 아주 그 재미나고 흥미로운 이야기도 있지만, 이후에 그가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있었던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일이라든가, 또 원수 맺었던 사울에 의하여서 쫓김을 당했던 이야기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다 보면 참으로 다윗의 삶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그래,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되었던 다윗이었는데, 그 다윗은 이 옆에 있는 부족 국가였던 암몬과의 전쟁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래서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다윗은 그의 군대 장관 요압을 보내고 부하들을 보내서 암몬과의 전쟁을 치르게 했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 요압의 군대가 암몬을 이겼을까요? 이기지 못했을까요?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암몬 지역에 라빠라고 하는 성에 이제 그 군사들이 있던 그 즈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임금은요, 직접 전쟁에 나갈 수도 있지만 대체로 임금은 전장에 나가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왕궁에 머물면서 그 전장의 각종 소식을 듣기도 하고 또 그 전장의 상황을 지휘하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금은 왕궁에 머물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요압은 가서 전쟁 중이었고 그의 부하들도 전쟁 중이었지만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었다고요? 왕궁에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왕궁에 그렇게 거닐고 있던 유유자적하던 그 다윗 앞에 누가 나타났을까요? 밧세바라고 하는 아리따운 여인이, 뭐 아리따웠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백주의 대낮에 발가벗고 목욕을 하는 모습을 봤어요. 아니 백주의 대낮이라고 이제 표현하니까 저녁나절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뭐 제가 시정을 할게요. 저녁나절에 그 목욕을 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다윗이 그 당시로 치면은 아마 성정이 불타는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우리 남자들은 성욕이 있어도 일을 못 치를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다윗은 그렇지 않고 아마 건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렇게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실수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전장에 나가서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는 그 당시 우리아라고 하는 부하의 부인이었던 이 밧세바를 왕이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범했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그 우리아를 쉽게 말하면 보내버리고 전사시켰단 말이에요. 직접 살인을 했든 간접 살인을 했든 살인을 한 거예요. 죽게 만들고 슬픔에 젖어 있는 그 여인 밧세바를 합법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부인을 삼은 거예요. 그런데 그 동기를 보면요. 고대 말씀드렸던 대로 한 번의 그 실수, 한 번의 그 여인을 범한 그 한 번의 관계에서 밧세바에게 뭐가 생긴 거예요? 아기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게 원인이 돼가지고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한 거죠. 여러분, 이 일은요, 다윗이 막 드러내놓고 떠벌거리면서 막 그렇게 범죄를 행한 걸까요? 은밀하게, 남모르게 그렇게 한 걸까요? 은밀하게, 남모르게 행했던 죄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있었던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사실을 지적하신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왔습니다. 다윗 왕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어떤 한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는 양도 많고 소도 많고 가축이 풍성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이웃에 가난한 자가 있는데 이 가난한 사람은 어린 양 한 마리밖에 없어요. 이 어린 양이 침대에서 이 사람과 잠도 자기도 하고 같은 밥상에서 밥도 먹기도 하고 들어가면 같이 나가고 들어가면 같이 들어가고 나가면 같이 나가고 그저 가족과 같이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부자가 가난한 사람 집에 가서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내 집에 있는 양을 잡아서 이 손님을 대접하라고 그렇게 하여 이 가난한 자의 하나밖에 없는 그 양을 잡아 손님 대접용으로 바쳤습니다. 이런 일이 생겼으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대노하였다 그랬습니다. 아니, 여기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아니 어떤 놈이 그런 일을 했단 말인가? 도대체 그가 누구냐? 그렇게 얘기했을지 몰라요. 지금 누가 누구 앞에서 그 얘기를 했다고요? 선지자 나단이 왕 앞에서. 그때 누가 노하였다고요? 다윗 왕이 노하였습니다. 다윗이 노할 그때에 나단 선지자가 정색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아유,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서슬퍼런 다윗 왕이 그의 감추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은밀하게 행한 그것도 자기 부하의 부인을, 그것도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장수의
부인을 건드렸는데 그 이야기를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죄를 범한 사람이 다윗 자신이라고 고하는 이 선지자 나단 앞에서 이 다윗 왕이 어떻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요,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 그 잘못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아유, 내가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경우가 바른 경우입니까? 잘못된 경우입니까? 바른 경우죠.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 잘못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으로 그것을 무마하려 하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국가와 사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한 자가 사회적인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 일이 다른 나라도 아니고 이 땅 대한민국에 있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러한 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두둔하는 이 백성의 책임을 어디에 가서 물어야 할 것인지 우리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저 드라마, 스포츠, 또 뭐가 있죠? 게임과 같은 거. 그리고 섹스, 동성애 문화를 포함해가지고 그런 섹스 문화, 소위 3S 정책이라고 그러죠. 문민 정책. 문민정부라는 말도 있지만 문민화 정책이라는 것도 있어요. 우민화 정책. 이 우민화 정책이라는 게 뭐예요? 3S 정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해롱거리다가 시대를 잘못 이어가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말이죠. 자, 아무튼 지간에 오늘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단 선지자에 대해서 역정을 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왕이니까 권위를 가지고 우리 할 수도 있지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휴,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으니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제가 했던 이 이야기는요, 사무엘하 10장, 11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사무엘하 10장, 11장, 12장까지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비열하게 밧세바를 취했던 이 다윗이 나단의 책망 앞에서 그의 지적과 질책 앞에서 그는 어떻게 했어요?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때의 나단 선지자는 11장 13절을 보니까 그를 책망했는데 그 뒤에 이 다윗은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는 다윗 앞에서 나단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회개를 하니 그 당신의 회개로 말미암아 당신이 죽지는 않겠지만 그로 인하여 당신의 아들이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나단 선지자는 돌아갔다 하는 내용이 사무엘하 11장까지 나와요. 이후에 이 12장을 보게 되면 다윗은 나단의 책망과 그 앞에서 회개를 한 이후에 이 아기의 생명을 놓고 어떻게 합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왕복을 벗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했어요.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 아기는 죽고 만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재미난 것은 그렇게 아기가 병이 나서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 다윗은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그 아기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였는데 아기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이때 다윗이 행한 모습을 우리는 또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신하들이 밤새 울고 통곡하고 먹지도 않고 아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왕을 보면서 걱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걱정했겠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기가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어요. 그래, 죽은 아기를 놓고 밤새 통곡하는 임금에게 그 아기의 죽음의 소식을 전해야 하는 되겠는데, 이거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왕이시여, 왕의 아기가 죽었습니다. 누가 가서 쉽게 보고하겠어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자기들끼리 술렁술렁 어수선하게 얘기하는데, 보고도 안 하고, 다윗이 신하들의 이렇게 술렁술렁 하는 걸 보니까 눈치를 챘겠어요? 못 챘겠어요? 눈치를 챈 거예요. 아기가 죽었는가? 아이의 죽음을 물어보니 왕이시여, 아기가 죽었습니다. 그때서는 보고 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보고해야 돼요. 보고하니까 여기서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밤을 새고 기도하던, 왕복도 벗어버리고 기도하던 이 다윗이 왕복을 가져오라, 왕복을 입고 씻고 가서 음식을 먹었더라 그랬어요. 신하들이 놀라가지고, 아니 왕께서는 아기가 살았을 때는 식사도 안 하고 그러시더니 아기가 죽었다니까 식사도 하고 왕복도 입으시고 그러십니까? 다윗이 얘기합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혹시라도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그가 살아날까, 병고침을 받을까 내가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지만 이제 죽은 그 아이가 내게 돌아오겠는가? 다시 살겠는가? 나는 죽은 아들에게 가을지라도 죽은 그 아들이 내게 올 수 없으니 내가 뭐 슬퍼한들 뭘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이제 힘을 내고 다시 내 일을 하리라. 그래서 내가 먹고 마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건강한 거예요? 미친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세상 살다 보면요, 참 이해 안 되고 참 어이가 없는 일들이 있는데, 그래도 그게 건강할 때가 있는 걸 보면 참 인생이 요지경은 요지경이지요. 이 이야기가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제 잘 보세요. 아기가 그렇게 죽고 났으니 아버지의 마음이 괴로울까요? 안 괴로울까요? 괴롭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아버지의 마음도 그렇게 괴로운데 그 핏덩이 아기가 죽었을 때에 그 아기를 낳은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요? 참 표현할 수가 없을 겁니다. 슬픔에 빠져 탄식하고 있을 밧세바.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그 슬퍼 있는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솔로몬이라 하였다. 이렇게 됐어요. 솔로몬이 이런 이야기 속에 태어난 존재예요. 그렇게 태어난 솔로몬은 어떤 왕이라고요? 지혜의 왕이요, 권력과 권세가 전무후무한 그런 임금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 솔로몬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은, 다윗은 비록 죄를 범함으로써 정말 씻기 어려운 허물을 취하였지만 그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회개했다는 사실입니다. 회개는 반드시 하여야 할 필수적인 요소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에 자기 잘못이 분명히 있음에도 그것을 덮고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 나라의 각 기관들을 뒤흔들면서 왕좌에 오르려고 하는 자들에 대하여 우리 국민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오늘 5월의 마지막 주일에 우리는 이 민감한 시기에 이 부분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회개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은 후에도 그 회개에 따르는 대가가 있었는데, 이 대가, 다윗이 치른 대가는 뭐예요? 아기가 죽는 죽음을 부모가
뭐 하는 거예요? 감당해야 되는 거였어요. 참 그 괴로운 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런 고통 속에서도 괴로움 속에서도 그보다 더 괴로움을 겪고 있는 밧세바를 위하여 그는 가서 합방하였고 그 결과로 아기를 낳았는데 그 회개의 결실로 얻은 그 보상, 회개의 보상을 받은 것이 뭐예요? 솔로몬이었다.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요, 셀로모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그 뜻에서 나온 게 솔로몬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의 뜻은 그 뒤에 25절에 보니까 여디디아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죠? 이 여디디아라는 이름과 더불어서 평화, 평강, 이 솔로몬이라는 말 뜻이 평화와 평강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평화와 평강이라는 이름의 뜻인 솔로몬의 이름을 더하여 이 선지자 나단은 그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여디디아라고 했다고요.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여디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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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디디아라는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잘 보세요. 다윗이 인간의 욕정, 인간의 유욕의 정으로 취하였던 밧세바에게서 난 아들은 그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미워했다 그랬어요. 아, 이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한 성인 남자와 여자가 자기들 좋아가지고 씨 뿌리고 씨 받고 해가지고 난 아들, 그 애기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그 씨앗, 그 씨, 그 아기는 하나님이 미워했다. 그 세상에서 취해 가신 거예요. 그러나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회개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고 용서를 받아 자기는 죽지 않았지만 그 잘못에 대한 죄값으로 그 아기가 대신 죽어 괴로울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용서해 주신 가운데서 관계를 가졌던 건강한 두 남녀에게서 난 아들, 그 아들을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은 이렇게 해서 태어난 존재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은 회개는 반드시 해야 돼요. 회개 후에도 대가는 있는 것이며 회개하고 났을 때 우리는 그 결실을 아름답게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교훈을 얻으면서 오늘 이 5월 가정의 달은 끝나고 또 이 가정의 악성 종양과 같은 그리고 이 정말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하는 이러한 죄악과 같은 그런 내용은 없는지 확인하고 점검하고 또 있다면 시정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는 오늘 받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삶이 성결하고 또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다 보면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죄가 있을 때는 우리가 죄를 속히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는 그러한 건강한 가정, 건강한 우리 각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죄악과 잘못된 것이 있다면 속히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아서 날마다 우리의 성결을 완성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고 여러분 일생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저희들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탄생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솔로몬은 위대한 왕이라고 말하지만 그의 탄생 전에 있었던 그의 부모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지만 그 잘못한 것은 즉시로 회개하고 용서를 받을 때에 구원의 은혜가 넘침을 알아서 오늘 이 시대에 죄를 지은 자가 왕노릇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되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공의로 치리해 주시고 이 백성들도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옳고 그른 것을 제대로 알아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백성, 지혜로운 민족, 지혜로운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이 땅에 대통령 고리 선거를 놓고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줄 압니다. 하나님이여 이 국민을 다시 한번 성결케 하시고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할 줄 아는 대통령의 직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이 민족을 거짓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지혜를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79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희생과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해 주시는 은총의 역사가
오늘 솔로몬의 탄생의 기사를 통하여 회개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에 대한 가치와 회개에 대한 대가를 인정하며 철저하게 성결하게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